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깨어 계십니까? 깨어 계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고요. 자다가도 깰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다가도 깰 때.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정말 아주 긴박한 때에 우리가 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하는 일이 그들의 세력을 다 모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여러 종류로 사단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단을 신으로 섬기는 사탄 숭배자들, 우상 숭배자들. 이름만 다르지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의 이름은 사단이에요. 여러 가지 종교로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서 그들이 나름대로 섬기고 있고, 그들이 쫓고 있는 그 신, 그것이 누굽니까? 그건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예요. 사단이에요. 그들이 섬기는 그 사단, 그 사단이 자기를 섬기는 자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에게 어떤 그가 줄 수 있는 부를 주고 명예를 주고, 그렇게 해서 높은 곳에 세웁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람들이 그를 추앙하게 하고, 그리고 그 말에 영향력을 받게 해서 그의 입에 하는 말, 그의 하는 노래, 그가 하는 정치, 그가 하는 문화, 그가 하는 모든 예술 분야, 교육, 그 모든 분야에 자기의 종들을 다 파송해 놓고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에게로 오게 하는 것이죠. 사단의 최종 목적은 뭡니까? 한 영혼이라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 그게 목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사회 영역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또 우리 눈앞에 지금 종교라는, 기독교라는 이름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WCC가 결코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에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요. 이 세상 주관자,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을 향한 싸움이에요. 그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보이는 것을 놓고 싸우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지금 교회 안에 두 파로 나뉘어져서 WCC를 찬성하는 파와 반대하는 파가 나뉘고 있어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독교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네. 가뜩이나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는데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싸우는 것처럼 굉장히 모양새가 지금 그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은 이것은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그 교단과 교단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과 영의 싸움입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미혹, 그 미혹이라는 그 정체를 감추고 마치 사회운동인 것처럼, 마치 사람들을 위하는 것처럼, 세상을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장하고 지금 우리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볼 수 있는 자들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다. 이건 진리가 아니다. 그러나 그 안에 갇혀있는 자들은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 그들 영의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들이 보는 건 사람을 위해요. 사람에게 좋은 건데, 사회적으로 좋은 건데, 온 세계가 다 교회를 위하는 일인데, 좋은 명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평화와 화합과 일치와 그런 모든 것들, 서로 평등하게 소수를 인정해주고 약자를 인정해주고, 너무나 모든 사람들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너무나 그럴듯한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옷을 입고 위장하고 가장하고 그리고 우리 앞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겉모습을 보는 자들은요, 왜? 도대체 뭐가 나쁘다는 것이냐. 너무나 좋은데, 이렇게 좋을 수가 없는데,
예. 역사 이래 교회에서 이렇게 화합하고 일치해서 온 세계의 교회가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이 된 적이 없는데, 이것이 점점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이 좋은 일을 위해서 연합하겠다는데 너희가 왜 이것을 반대하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요, 그 안에 속임수가 있는 걸 보지 못해요. 그들 속에 가지고 있는 실체가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인, 예, 절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변질될 수 없고, 예, 그것과 섞일 수 없는 그 진리를 버리고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너무나 그 편협해 보이는, 예,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나 이기적이게 보이는 그 부분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것을 너무나 쉽게 값싸게 다른 것과 바꿉니다.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된다는 것 자체가, 거기 그것이 동전의 양면으로 볼 때 그 뒷면은 예수님만 구원자가 아니고 모든 종교 안에 구원이 있고 진리가 있다라는 말과 이퀄이에요. 동일한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 모든 종교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 말에 속는지. 그죠? 여러분, 그건 속임수예요. 우리가 욕을 먹어도, 예, 돌을 맞아도, 그래도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원한 진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다른 것과 바꿉니까? 어떻게 다른 것에도 구원이 있고 어떻게 다른 것에도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냐는 것이죠. 그 부분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일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싸우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이것 때문에 교단이 싸우고 이렇게 서로 반대파와 찬성파가 싸우는 거, 그것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찌할 수 없는, 싸우고 싶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말이 안 통해요. 한쪽은 육으로 봐요. 혼으로 봐요. 한쪽은 영으로 봐요. 말씀으로 봐요. 한쪽은 인본주의로 봐요.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일치를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것이 만나는 지점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서로 출발부터가 다른데. 그래서 이것은 마치 기찻길처럼 평행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이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과 영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일치할 수가 없어요. 만나는 지점이 없어요. 악한 세력이 모든 영역 안에서 자기들의 종들을 지금 세워가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자기의 세력을 지금 퍼뜨리고 있어요.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총회를 열면서, WCC 총회를 열면서 회를 거듭할수록 더럽고 가증한 일들을 풀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WCC를 받아들이고 그런 것들을 취하는 나라마다 교회들이 다 죽어가요. 예, 기독교가 다 죽어가고 교회는 비어가고, 그게 열매예요. 우리나라에서 이것이 열리면, 총회가 열리면, 여러분, 마치 이런 거예요. 영적인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사단을 숭배하고 사단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사단에게 속한 것들이 풀어져요. 마치 어떤 화학약품이 번지면, 예, 거기에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고 전염병에 걸리고 이상한, 예, 역병에 걸리고, 그런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퍼져나가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요, 사단이 악한 것들을 세상 가운데 자기를 숭배하는 어떤 모임을 통해서 풀어놓으면은요, 그것이 그 나라 가운데 번져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총회가 열리면 열리고 그들이 해봤자지,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일로 인해서 결과, 주어질 결과, 그 열매, 그걸 우리가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막아야 되고요. 그것을, 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적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그들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악한 세력이 자신을 추앙하고 섬기는 모든 자들을 동원해서 그들의 어떤 숭배하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행위와 똑같이 그들은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우상숭배 행위를 함으로써 그들의 세력을 모아서 그 힘을 사람들 가운데, 교회 안에, 교단 안에 다 퍼뜨립니다. 믿는 자들이 해야 될 것은 그것과 반대되는 일이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의 능력으로 그들을 묶고 그들의 하는 일들을 끊고 그들의 모든 힘을 무효화시키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대적하는 거. 여러분, 이게 영과 영의 싸움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말싸움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다른 어떤 행동으로서 뭔가를 사람과 사람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 영적인 세계 안에서 그들의 세력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것을 기도의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에요. 너희가 목소리를 높여라. 너희가 이 일에 함께 모이기를 힘써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준 권세를 가지고 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너희가 싸워라. 대적해라. 무너뜨려라. 흩어뜨려라. 이게 영적으로 대적해오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그 전략이고 그 무기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은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거. 계시록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흘러갈 거예요.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되어질 일들이 되고 있구나라고 그저 보는 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님이 이 세대를 향해서 마음 아파하시고 이 세대를 향해서 가슴이 찢어지고 계신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그 고통을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고통을 우리가 함께 해서 그걸 알고 그 마음을 받아서 그 기도의 내용들을 받아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마지막 세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마지막 세대가 해야 할 의무, 그 책임, 그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마지막 사단이 모든 행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행하실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한 나라라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이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원하시는 그 일은 뭐냐면 이 일에 너희가 동참해라. 너희가 내 마음을 알아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서 너희가 이 일에 함께 동참해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뜻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주님이 지금 이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거기에다 두고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고 거기에 우리의 눈물을 뿌리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계시록에 계속해서 7교회를 향해서 그 말씀을 주시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 그 말씀은 마지막 때를 사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받았어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에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것은 결코 성경에서 벗어난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때그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네. 저는 제 마음에 그래요. 우리가 모여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때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네. 우리 안에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때에 주시는 말씀, 네. 이 때에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 이 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 그것은 성경 안에서 또 그 안에서 또 우리에게 적용해서 이 시대를 사는 성도에게 적용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성령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전략을 받아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이 이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좀 이렇게 안일해진다거나 느슨해진다거나 그렇게 되지 마시고 정신을 차리고 깨워서 자다가도 깨고 주님이 새벽에라도 깨우시면 일어나시고 한밤중에라도 깨우면 일어나시고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됩시다. 그건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매일 기도만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어느 때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깨워서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시고 기도하라 하면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봐라 말씀 보고 성령과 함께 움직이는 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치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수사대 안에 있는데 마치 특별한 그 사람들, 파견된 사람들. 원래는 하나님 나라에서 파견됐는데 세상 일하는 자처럼 이렇게 거기에 몸담고 있는 사람. 그러나 그 본업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입된 사람. 우리의 신분이 지금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안주해서 세상 흐름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의 본부에서 우리를 전략을 주시는 그분께 귀를 기울이고 그 지시함을 듣고 그 전략을 받아서 움직일 수 있는 자. 그것이 마지막 때의 에녹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은 에녹을 찾으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받는 자. 여러분, 에녹이 받은 게 휴거예요. 아세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데려감을 당했어요. 그게 휴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휴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휴거가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엘리야와 에녹 두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어요. 휴거가 뭡니까? 우리가 죽지 않고 들림받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당신의 신부들을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전쟁할 줄 아는 그 신부들, 마지막 때에 전쟁할 줄 아는 그 신부들을 준비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일하세요. 전략을 주셔서 새벽에든지 밤에든지 일어나라, 기도해라, 말씀 봐라. 그렇게 하실 때 그걸 받아서 우리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마지막 성도에게,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주신 그 책임과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어느 날 주님이 오시면 그때 어떻게 해요? 호련히 데려감을 당하는 거죠. 이것이 에녹과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십니까? 절대로 여러분 마지막 때를 이야기할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원하신 건 두려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하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어떤 싸움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승리도 내 스스로 이겨서 승리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이름으로 섰지만 나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예요.
나를 통해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되신 반석 위에 서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품고 행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주님과 하나 된 그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요, 더 많이 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자주 나로 돌아갈 때가 많아요. 나, 인간 누구누구, 그죠? 누구의 아내,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빠, 엄마, 교회 안에서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권사님, 그죠? 나로 돌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나를 통해 주님이 나타나서, 예. 나라는 존재의 그 개성, 나라는 존재의 그 어떠함, 그것이 죽어지고 내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지는 것. 그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되어져 가고 있어요. 때로는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좌절할 때도 있어요. 왜? 내가 어떤 때 너무 많이 나타나니까.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인간 누구누구가 너무 많이 나타나니까. 너무 눈에 보이는 어떤 이기심, 어떤 탐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이 너무 많이 나타날 때 여러분 그게 누구예요? 그건 예수님이 아니고 나죠, 나. 인간 누구누구.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때요? 화가 나지 않습니까? 예, 어떤 때는 실망하고 어떤 때는 좌절하고, 예, 그 냄새나는, 육의 냄새가 나는 한 사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얼른 다시 그것들을 벗어버리고 얼른 그것들을 다시 씻어버리고 부인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옷 입고 내가 누군지 내 신분을 다시 찾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가는 것이죠. 그게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누군지를 자꾸 헷갈려 하면은요, 끊임없이 져요. 예. 내가 스스로 나로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져요. 왜? 열심히 가다가도 넘어지니까. 열심히 가다가도 너무나 반대적인, 예수님과는 너무나 반대적인 내 모습이 드러나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래요, 주님. 이것은 저예요. 그러나 이제는 저로 살지 않을 거예요. 주님으로 살게 해주세요. 나는 죽게 해주세요. 내 속에 남아있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저녁, 주님 다 죽게 해주세요. 그 모든 것들이 아직도 내 속에 있어요, 주님. 이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주님, 이것들을 없이 해주세요. 이것들을 죽여주세요. 주님, 나는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애통해야 하는 시간, 내가 나타나서 좌절되는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그 기도예요. 주님, 이게 접니다. 이 냄새나고 이렇게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이 모습이 접니다. 주님, 제가 아직도 살아있네요. 제가 아직도 이렇게 버젓이 살아서 주님을 누르고 제가 나타나고 있네요. 이 냄새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저예요. 주님, 죽여주세요. 주님, 완전히 없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나갈 때마다 나는 죽고, 그렇게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주님을 다시 붙잡고,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의 주님이 입혀주신 그 옷, 예, 그 거룩한 옷은 더 깨끗해질 것이고요, 그 군사의 옷은 더 견고하게, 그 갑옷은 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자기를 부인할 줄 알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할 줄 아는, 그것이 안 돼서 괴로워하는 자,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서 너무 괴롭고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울고, 적어도 그렇게 할 줄 아는 자가 영적 전쟁을 할 줄 아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아직도 내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하고, 아직도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고, 하기 싫은 거 안 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는 전쟁을 할 수 없어요. 예.
자기 안이 전쟁터고 아직도 자기 안에 지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자기 삶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전쟁을 할 수가 있겠어요? 내 안에 전쟁을 끝낸 자. 적어도 여러분 완벽하게 우리가 완벽한 자가 될 수는 없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적어도 오뚜기처럼 쓰러졌습니까? 3초 안에 다시 일어나세요. 여러분 이 속도를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어느 만큼 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오뚜기는 넘어지면 바로 일어나요. 그죠? 우리가 이전에 어린아이일 때는 넘어지면 이게 막 한 달이 가고 2달이 가고 3달이 가고 그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계속 3달 동안 그걸 묵상하고 있는 사람. 굉장히 어린아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주님을 알아가고 그 은혜 안에서 성숙해 가면 이게 3달이 2달이 되고 1달이 되고 한 달이 3주가 되고 2주가 되고 일주일이 되고 3일이 되고 하루가 되고 그리고 1시간이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즉시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이게 저와 여러분이 달려가야 될 길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영의 사람. 주님이 보실 때 너 나와 함께 일하자 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이 다시 오셔서 가장 먼저 찾으시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자가 여러분 영역에서의 영적 싸움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역 안에서 영과 영의 싸움, 그 싸움에서 나가서 싸우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자신 속에 일어난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어야 주님의 나라의 군사로 모집이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의 군사로 모집되는 자는 뭐예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자. 자기 사생활이 없는 자. 군인은 군대에서 소집된 자는 군대에서 시키는 대로 살죠. 우리가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되기 때문에 뭐예요? 주님 되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죽게 해주세요. 아직도 내 속에 너무 내가 많아요. 아직도 내 안에 내 자아가 너무 많아요. 주님. 여러분의 그 나타나는 모습 때문에 여러분이 막 가슴을 채워야 돼요. 그런 자는요 빨리 될 수 있어요. 쓰러졌다 일어나는 거 정말 급속도로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우리 마지막 때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우리는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환란이 앞으로 올 거예요. 영적인 치열한 전쟁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맞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시들을 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 때를 어떻게 싸워야 할지에 대한 전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계시예요. 뒤 세대로 가면 갈수록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계시가 열려요. 비밀한 것들이 열려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더 알아져요. 깊은 것들의 영의 말씀들이 풀어져요. 그것을 받는 자가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전에 몰랐던 것들, 이전에 좁은 영역 안에서 알아졌던 영적인 비밀들, 그것이 이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열려져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거기에 맞게 기도하고 거기에 맞게 싸울 줄 아는 성도가 되도록 무장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성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셔야 돼요. 내가 적어도 주님이 원하는 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주님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주님하고 이 사인이 통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안에 뛰어드는 자. 여러분이 어디에 있었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하는 일을 다 접어두고 신학교를 가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던 일들 다 접고 교회로 모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각자 처한 곳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세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님이 사인을 주시면 주님 앞에 가서 엎드릴 수 있는, 귀를 열 수 있는, 두 나라에 속한 자이지만 우선순위가 항상 주님의 것이 되는 자.
이 땅에도 우리가 육신으로 속해 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자예요. 우리의 소속이 지금 현재로서는 두 군데예요. 이중 국적을 가진, 네, 그래요. 그게 딱 맞네요. 천국의 국적과 이 땅의 국적, 두 가지 국적을 가진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항상 우리의 고향,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죠. 여기는 지금 우리가 잠깐 여행 와서, 이민 와서 잠깐 산다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돌아갈 곳이 천국이에요. 우리의 원래 소속이 천국 그 나라예요. 한국이 아니고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속된 그 나라의 백성답게 항상 우리의 소속이 어딘지를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 오래 살면 미국 사람이 된대요. 한국말도 못하고 겉은 노란데 속은 하얀 바나나 같은 그런 사람이 된대요. 근데 우린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천국에 속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그 나라 법대로 살고 그 나라 왕 대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고 그 나라에서 보내주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살고, 그 모습이 진짜 천국 백성의 모습이죠. 그런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지요. 우리의 소속이 천국이기 때문에. 어떤 자는 잘 싸울 수 있고 이미 빨리 터득해서 빨리빨리 자기의 육신의 것들을 벗어버린 자도 있겠지만 아직 약한 자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되어 가야 돼요. 나는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되어 가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적어도 주님이 인정하는 자는 뭐예요? 하려고 하는 자. 자기 자신을 부인하려고 하는 자. 자기 자신이 죽으려고 하는 자. 그러한 자는 하나님 인정해 주실 거예요. 그러한 자는 예수님이 인정해 주실 거예요. 적어도 그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떨어져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소속이 어딘지 분명히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에 서서 그 나라의 법을 가지고 와서 그 나라의 그 통치권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그 권세를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이 땅에서 남아있는 싸움.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남아있는 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남아있어요. 예수님이 다 사단의 머리를 밟아 이기셨지만 아직 그가 완전히 무적행에 갇힌 게 아니기 때문에 남아있는 그 시간 속에서 치러야 할 그 일들은 주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산 성도들과 함께 주님이 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알아서 그것을 찾아서 거기에 내가 훈련되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어떤 기분이 드는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이 마치 군에 소집돼서 지금 훈련소에 와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조교인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군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군인들이 이제 어떤 정신을 가지고 군 생활을 해야 되는 제가 훈련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지금. 네.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지금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깨어나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해이해지는 건 뭐냐면 우리 발이 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땅을 딛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바라보는 것이 1차원의 하늘, 1층천의 하늘, 우리가 보이는 저 하늘을 보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1층천, 2층천을 지나 3층천 주님의 나라의 하늘을 볼 수 있는, 축복하기는 여러분이 거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거기를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됩시다. 우리가 주님 나라에서부터 오는 것들을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기도한다면 우리는 어느새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생각하고 이 세상의 것을 더 많이 보고 묵상하고 그것 때문에 시간을 보내고 에너지를 허비하다 보니까 우리의 몸이 이 안에 육의 것이 너무 많아서 몸이 무거워 천국까지 올라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꼭 천국을 죽어서만 가야 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요.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천국에서 오는 소식을 더 많이 듣고, 예? 그곳에 계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더 많이 듣고, 우리의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그 본체가 땅에 있는 것이 아닌 주님이고,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그럴 때 우리의 육이 아무리 우리를 가둬놓으려고 해도, 그럴 때 우리의 육이 아무리 우리의 발을 붙잡아도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되지 않고 천국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봅시다. 하나님 우리를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내가 육을 입고 내가 먹어야 되고 내가 입어야 되고 자야 되니까 나는 이 땅에서 충실하자, 이 땅에서 열심히 살자. 그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혼, 여러분, 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잖아요. 내 진짜 모습은 내 영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겉으로 보여지는 이 날마다 후패하는 겉사람 이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 자체는 여러분의 영이에요. 여러분의 영은 여러분이 지금 50대고 40대고 30대고 육의 나이는 그럴지 몰라도 여러분의 영은 여러분의 영적 수준의 나이예요. 어떤 사람은 30살, 20살, 어떤 사람은 10살, 5살. 겉으로는 50살인데 영의 나이는 5살일 수도 있어요. 겉으로는 60살인데 이제 1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여러분 그 영의 나이가 여러분의 진짜 여러분 존재의 나이예요. 여러분의 실체예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영의 나이는 한순간에도 수십 살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 예. 하루아침에도 5살에서 30살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영적인 비밀이고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가 그만큼 주님과 친해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원하는 기도를 하고 날마다 깨어있다라면 그 사람은 하루아침에도 나이를 몇 세대를 뛰어넘어서 영적 어른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장 좋은 나이는 영적 청년이 되는 거예요. 영적 아비도 좋지만 영적 청년은 전쟁을 치를 수 있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나갈 자들을 계수할 때 나이가 있었죠? 20세 이상. 싸울 줄 알아야 거기에 포함이 돼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가 돼야 돼요. 주님이 영적 이 마지막 때에 싸울 하나님의 그 군사를 모집하는데 거기에 미달되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미달돼도 안 되고 거기에 너무 나이가 늙어서 완전히 무슨 영적 어른 세대, 아버지 세대로서 힘을 이제는 에너지가 없는 그런 사람이 돼도 안 돼요. 너무 묵어버린 신앙, 너무 틀에 갇혀버린 신앙, 그런 자가 되면 안 되고요. 청년의 믿음, 청년의 나이, 분별할 줄 알고 두려움 없이 대적을 향해서 싸울 줄 알고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밀고 나갈 줄 알고 분명한 진리 위에 서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성령님이 누구시고 그 안에 나는 누구고 내 신분은 무엇이고 내 소속은 어디고 그걸 분명히 알아서 그 위에 딱 서서 자기가 아닌 나를 여기 있게 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싸울 줄 아는 자, 이게 믿음의 청년입니다. 영적인 청년의 세대예요. 그런 자가 되셔야 해요. 나이와 상관없이, 육신의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50살이어도 괜찮고 60살이어도 괜찮아요. 육신의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지금 어떤 믿음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러한 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뽑는 자, 전쟁에 나갈 자, 뽑는 자, 뽑히는 자, 그런 자가 될 것이에요. 네, 눈이 초롱초롱 빛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득 담으세요. 네, 그래서 정말 주님이 네가 필요하다. 나는 네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 우리는 다 거기서 거기예요. 우리가 좀 지혜로운들, 그 지혜가 주님 앞에서 볼 때 도토리 키재기예요. 우리가 언제 지혜롭냐?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언제 깨어나냐? 주님을 음성으로든지 환상으로든지 영으로든지 이렇게 느낌으로든지 만날 때, 그때 우리가 지혜로워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자꾸 접해야 돼요. 내가 안 되면 접하는 분 옆에 계세요. 가까이 주님을 접하는 예배 안에 계세요. 함께 듣고 함께 받고 함께 마음을 품고 그렇게 한 팀이 되는 거죠. 예수의 좋은 군사로 한 팀이 돼서 주님이 원하는 그 군인으로서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훈련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2가지 정도의 메시지를 받으세요. 아까 예언적으로 주신 말씀 속에서 여러분 마음에 와닿은 걸 붙잡으셔도 좋고요. 또 그것을 풀어서 제가 설교드린 말씀 속에서 받으셔도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빈 마음으로 가지 마시고 가다가 계단 내려가다 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2가지 정도를 반드시 여러분 꼭 붙잡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내가 그것을 꼭 하나님 하겠습니다. 그걸 붙잡고 가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이 그 2가지를 무엇이 됐든 좋습니다. 여러분이 그 2가지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요. 붙잡으시고요. 그것을 날마다 좀 하시는 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꼭 하셔서 성령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일을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는 순종하며 갑시다. 순종하며 갑시다. 다 할 수 없을지라도 최선을 다합시다. 다 이루지 못해도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하면서 가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위로해드리고 힘이 되어드리고 조금이라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